라고 인사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주일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지만 오늘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가면 갈수록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믿음이 세워가면 갈수록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자꾸 체험이 되어지고 깨달아져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자기 부인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말씀했거든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 살아간 것처럼 이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은혜만이 사는 길이구나.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금요 기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벌써 2014년이 반년이 딱 지나가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반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지금 그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의 나타난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좀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마는 부자는 천국 지옥가 있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가 있어요. 결국 이게 믿음의 결국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사실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미안합니다마는 안 됐습니다마는 아직 지옥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저는 늘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기도에도 우리가 어떤 내용, 저런 내용, 이런 영적 비밀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면 이미 천국 백성 아닙니까? 죽어도 천당 가는 거 맞지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믿음의 결국인데요. 이 믿음이 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 그럽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구원받은 자거든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다만 예수를 다 믿기를 원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제 나타나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게 좋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일이, 예배가 참 좋구나.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지적인로는 이 내용들을 잘 다 알지를 못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뭔가 이렇게 내 마음으로 육신적으로도 좋은 감정이 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모든 삶이 예배 중심으로 갑니다. 예배 중심으로 가요. 교회에 나오십시오. 주의를 지키십시오. 예배를 잘 드려야 성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축복받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좀 진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예배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배를 드려야 복 받습니다는 게 아니에요. 뭔지는 몰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니까, 기쁘다니까, 설레요, 오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그야말로 애인을 만나러 가듯이, 연애 안 해본 사람은 이 말 못하겠지만,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설렘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자꾸 지나다 보면 부부가 만나서 살다 보면 그냥 봐도 그렇고 안 봐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돼갈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영혼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거든요. 그런 체험 다 있죠? 체험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일수록에요, 모든 게 다 신기하고요, 모든 게 다 좋고요, 모든 게 다 그렇다고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서 약간 변질이 돼서 그렇지.
이제 변질되는 것도 정말 바른 믿음으로 잘 세워가면 그렇지 않은데 잘못 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익숙해지니까, 지식이 되어지니까, 지식화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좀 재미가 없다고요.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면 갈수록의 성도들은요, 예배 중심의 삶으로 갑니다. 처음에 나올 때 예수 믿을 때는요, 일단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주일날도 할 일 있으면 다 가고 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거겠죠. 자라면 자랄수록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 가장 복 있는 자리, 가장 행복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거의 정상입니다. 근데 가다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이렇게 정도 되면 말하자면 그건 영적으로 조금 진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죠. 구원은 받았어도요. 자,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진짜 성도는 주일날 또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돈 벌어도 바빠 죽겠는데 뭔 주일이야. 또 주일이야. 오늘 또 봉사야? 아니야? 뭘 믿고 이렇게 되어지면 약간 곤란한 겁니다. 그거는. 곤란하다는 것은 이제 구원과 관계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화장하면서 마음이 설레야 돼요. 애인 만나러 가면 설레는 것보다 더 설레야 돼, 사실은. 그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 설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의 설렘은 어떠냐 하면, 여러분 만나서 예배 드리는 자체의 설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에 대한 설렘이 있어요. 부담감 당연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저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 있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 빛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제가 한다는 생각 속에 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 설레임이 같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옛날에는 전부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말하자면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믿음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정말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 바뀔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잘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딱 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딱 서집니다.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그 인생이 사라집니다. 그냥 한 번씩 나와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중심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그 삶이 바뀌어져 갑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내 가정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맞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대유익한 쪽으로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간다니까.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 중심, 내 것, 내 교회, 내 가정 이렇게 묶어가며 살아갔던 것이 이제는 그 이기적인 삶이잖아요. 이제는 이타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신앙은 실제로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는 나는 죽어도 천국이구나 하는 이 믿음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평신도 때부터 생각이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술 먹지 마라, 담배 끊어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삶이 그거는 자연적으로 그게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도 많고 또 상처된 일도 있고 다 이러거든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그렇고요. 힘든 일도 많이 생기고요.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평안하면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모든 게 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우리의 육신의 기준으로 우리 육신 생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잘 된 일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 마음 상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야말로 시험 들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모든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게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된 것도 안 된 것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묶이지 않아요.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요. 여기 장사능성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많이 혼돈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뭔가 내 삶 속에서 잘 되어진 것 속에 여기에 내 마음 생각이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안 되는 것 속에서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이나 낭망인 좌절, 떠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여기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도요. 어디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서 인도를 잘 받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나가느냐, 아니면 아직도 전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유익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인데 뭐 그렇게 저렇게 사냐, 왜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냐, 이런 마음이었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헌금생활하면 제대로 못하느냐,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 많이 강조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해라 마라, 이렇게 해서 복이다, 저렇게 해서 저주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 일생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반년이 지났고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그렇습니다만은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나의 지금 삶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내용이 제가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를 예수님이 비유해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오해한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정확히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비유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오늘 읽은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대비하여 대칭적으로 놓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말씀대로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에 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병들어 있는데, 근데 죽었는데 보니까 천국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어떻다고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면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는구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고 어렵게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 차 천국 보내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비유로 말씀한 것이라 그랬죠. 부자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을 부자. 그 바리새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부자, 돈을 좋아하니까 부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아주 그야말로 청빈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 부자라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사람이 부자라 그랬습니다. 맞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으로 묻고 산다 그랬죠. 네, 하나님 없으니까 전부 내 것, 자기 중심으로 내 육신의 배경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요. 그래서 부자는 뭐예요? 돈 1,000원 있다 합시다. 딱 단돈 달랑 1,000원 있어요. 이건 내 것, 내가 벌은 것, 내 돈, 내 것, 이렇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부자라 그랬어요. 가난한 건 뭐예요? 내가 수백억을 있어도, 빌딩이 수채가 있어도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자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행복하게 잘 산다. 하나님 필요 없는 자들이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부자들도 세상에 부자들 많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 모든 축복을, 육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거든요. 전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방법이 훌륭해서 성공하고 잘 사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과 그 삶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 근본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니까요.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서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신자들 있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세상에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벽이 더 크다니까.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의가 세워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의 부자, 육신적으로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보세요. 아주 세상에서 정말 의롭게,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이렇게 정말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이 뭐죠? 예수가 필요치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천국, 지옥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거진 나사로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구역 공간에서도 이미 다 나갔잖아요. 이거 실제로 알아야 돼요. 거지 나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병들은 그 거지, 남의 대문에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상태를 예수님이 거지를 비유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으면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유라니까. 비유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더 아버지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비유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도움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불신자의 상태가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잘 살고 있지 않냐?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말입니다. 잘 살아왔지 않느냐?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거지 나사로 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없다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삶이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의 삶, 우리 과거의 삶은 그게 불의한 삶입니다. 그게 악한 삶이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상태는 정확하게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상태, 그거를 영적으로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우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뭐랬어요? 네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거든요. 예. 성경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게 실제의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안 됐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상태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히 말했습니다. 불신자들 상태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전부 세상 풍속을 따랐고 전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히 형물 받을 진노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태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사는 삶이, 그게 삶이 아니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삶이 되어지지 않냐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오해한 이 바리새인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 행함의 구원, 행위 구원으로 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오해된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아멘.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이야기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8절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함으로 되지 않은 것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 구원인데요. 구원인데 구원받았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제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단순히 천국 가고 지옥 간다라는, 그게 결국은 믿음의 결국이 맞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에 오해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구원이란, 구원이라는 뭡니까? 아주 쉽게 말해보자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빗장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떠나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떠나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돌아와서 그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 떠나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경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받잖아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 신분이 의인이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 그랬죠. 영원한 지옥 천국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사망이 바뀌어서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요. 이 신분이 바뀌어졌다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 했던 사람이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신앙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졸지 마시고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마음에 모신 자들은 이제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옛사람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그랬어요.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여기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해방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냥 이 빠져있는 물속에 빠져 호적호적하는 것을 건져냈다는 뜻이거든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시시한가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과거의 삶은 예수님 하나님 은혜로 믿기 전의 삶은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마귀의 종노릇한 인생이요. 가장 하나님 모르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죽어도 영원한 지옥으로 갈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예수 믿을 때 내 죄 용서받고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것에서 해방돼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살다가 이제 죽겠죠. 그렇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이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모든 수고, 고통이 다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관해서.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다 믿고 있는데요. 글쎄요. 정말 믿는지 주님 앞에 서봐야 되겠지 이제. 주님 앞에 서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른 그날에 그때에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맞았구나. 성경 말씀대로 맞았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날을 소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기 성경 여기 나타난 대로 예수 믿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죽으니까 어디 갔어? 죽은데 보니까 여기가 지옥이라. 이거 상상을 해봤겠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았던 그 부자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 가 있어요. 웬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삶을 통해,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비유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비유를 말씀만 했습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자가 가는 곳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자면요, 두 가지로 다 요약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전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전개했다고 해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보지 못했지만 나는 보고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설교의 내용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동시에 지옥에 관한 얘기를, 천국 얘기하면 지옥도 나오죠, 당연히. 그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들의 내용도 뭐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설교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전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거했어요. 아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거했어요. 이게 사실은 복음의 본질이죠. 근데 죽어서 보니까 지옥이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도들이 교회에 끌어모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는 어떤 공갈 협박의 내용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이라고요.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라 했잖아요. 이게 사실로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면 갈수록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본다니까. 제가 금요기도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볼 수 있으니까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질 만큼은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냥 보이는 건 육신의 것만, 당장 보이는 육신에 필요한 것만 이거 보이기 때문에 이거 쫓아서 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환상으로 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요. 뭐가 천국이 뭐가 지옥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만큼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는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믿음이 안 된 만큼은요,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만큼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실상으로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만큼은 어때요? 그건 고통입니다. 이 땅의 삶이 지옥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 말씀을 조금 오해도 좀 더 나눠볼 마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내가 오후 시간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는 곳. 예수님이 천국 지옥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지옥에 관한 얘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그것은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 차라리 그냥 타서 죽으면 없어버리면 낫겠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라 이게.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지금 그 부자는 뭐예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곳이에요. 예. 그 정도로 고통의 곳이 이게. 참 비유로도 잘 표현한 거잖아요. 비유로도 이 비유의 말씀인데 너무 지옥에 대한 실상을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할 때 양편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양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창세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얘기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너희는 창세전에 예비한 마귀와 그 마귀 사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그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다니까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보면 지옥의 실상을 아주 자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인데 그게 뭐예요? 마귀가 있는 곳. 마귀가 있는 곳. 마귀의 사자들, 귀신들이 있는 곳. 유황불못이라고 해서 유황불못이.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지금 지옥의 실상입니다. 이 성경대로는 믿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뭐예요? 여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 지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멘.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완성되어집니까? 지옥도 천국도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함으로 뭐예요? 실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 있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생활을 하라 마라 해서 하고 못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멘. 이야,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 어쩌다가 이런 축복 받았는가. 이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요. 실제로 안 그래요? 네.
뭘 이 땅에서 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막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 할 말이 없고요.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데, 이 부분은 오후 시간에 사실은 천국 지옥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한데, 이 삶을 이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또 다시 보자고요. 자, 옆에 있는 인사 마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했죠.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찬송